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적용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복나눔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대와 설렘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들 삶이 너무나 바쁘시죠. 누군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운영하며 또 누군가는 가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에서 행복을 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네 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어떤 분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또 게임하고 넷플릭스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는 것에도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조건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돈이나 좋은 집이나 차, 옷, 가방, 최신 휴대폰 등 각자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의 행복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나 꿈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거나 취직을 하고 사업이 잘 되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할 때, 또 친구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죠.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당장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을 계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서 힘들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소확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소확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큰 행복을 바라기보다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서 작은 좀 행복이라도 찾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얻었다고 합시다. 원하는 것도 얻었고 꿈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단한 벽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벽 때문에 이것을 도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길까 없어질까 또 넘어가지 못할까라는 이런 지금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행복을 가로막는 이 벽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의 악함들을 말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함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일어났더니 어쨌습니까? 사기 맞아가지고 그걸 다 홍라당 빼앗겨버리고 없어져버리게 한다든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세상의 악함들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개인적인 악함만이 아니라 또 거대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를 막 압박하고 힘든 권세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역시 인간의 악함에서 비롯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 나라 가운데서는 내가 행복하고 애쓰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함을 막아보려고 하거나 또 피해보려고 애쓰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의 악함만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의 악함입니다.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도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순간의 감정과 충동 때문에 서로 다투고 상처 주는 일들, 또 유혹에 흔들려서 잘 되어가던 삶의 여정과 또 사업과 가정 등 이런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수많은 악함과 내 안의 악함 때문에 끊없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운 좋게 이런 모든 악을 다 피해갔다고 해봅시다. 원하는 것도 얻었고 꿈도 다 이루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며 불행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만듭니다. 죽어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그냥 다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것을 누리고 꿈을 이루었든지 누구와 관계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죽음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추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내가 죽게 되거나 혹은 내가 아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이 악하고 이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 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이렇게 생명을 주었다면 이 세상이 악함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이런 불의한 세상을 꿈꾸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도 아프고 힘들고 악하며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시간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여주시는 PPT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공허는 뭡니까? 텅 비고 생명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흑암은 어둠을 지금 어둠과 죽음을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자 빛이 생겼고, 그래서 이 빛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상은 어떠냐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한 곳에 생명을 채우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이런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가득 찬 세상, 그 다음에 질서가 있고 이런 세상을 지금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창세기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 이것이 아주 좋으신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악함과 죽음의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 대신 질서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어쩌다고요?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한 그 지음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안 보이는데요. 사람과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2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우리 조선시대를 얘기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왕은 말하고 어떡합니까?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만 직접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우셔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한을 다 주시면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똑같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약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였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네가 대리 통치자이고 너의 주인은 누구이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 관계를 정리하는 지금 이런 표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정권을 일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그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이렇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 안에 질서가 깨어졌죠. 주종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어둠, 악함이 들어오게 됐으며 생명의 세계, 생명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다시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처럼 악함과 죽음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망가진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악함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와 악함,
죽음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고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면 그냥 악함과 죽음을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다시 리셋,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전, 죄짓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악을 묵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악을 묵인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실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그냥 가벼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는 아들이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고 있죠. 만물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금 다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말씀들을 보시면 이 말씀이 누군지 나오는데 먼저 본문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지금 채우신 것입니다. 이 분이 참 빛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어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빛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과 세상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일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묵인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너희는 어쩌다? 죄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 있는을 죄 없는 자로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의 세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무질서한 세계에 다시 뒤죽박죽 엉망이 된 세상을 질서를 회복하시고 어둠이 지금 임한 가운데 다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지금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악함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를 지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에는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제 이런 답변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어쩌셨습니까? 구원받아? 이런 캐치프라이즈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 악함과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삶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바뀐 것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고 그전엔 주종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관계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혈통으로 마음대로 그 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함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착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좀 바라본다든지 또 어떤 인정하는 것을 하는 것, 기대, 이런 지금 기대 때문에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이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채워지면은 괜찮겠지만 상황이 변하게 되면 쉽게 이런 일들이 변하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악함과 싸울 수 있는 더 깊고 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내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흠없이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통하여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내 생명을 너에게 주는 것처럼 하였으니 너희도 어쩌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함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악함을 떠나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이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선한 일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연약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너 착한 사람이네? 오케이. 패스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지금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값없이 은혜로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이곳에 지금 다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 이제 막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옛 모습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이 안에서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 악함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믿어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무너질 때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만 자녀가 아니고 저기 있는 형제, 저기 연약한 자매, 어떤 사람이 되든지 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 말로만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에 뭘 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아들과 딸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가장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툴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합니다. 왜요? 형제니까, 아빠니까, 내 아들과 딸이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자들, 피 한 방울을 삭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그것을 같이 지금 이뤄가는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이뤄가지만 세상 밖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왕인 것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않기 때문에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 힘듦이고 아파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만 아니고 이 받은 사랑 어쩌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을 통해서 저들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어쩌습니까? 악함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막막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다가도 죽어버리면 지금 다 끝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땡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도 이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면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최후의 심판 때가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 있다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얘기만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델로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런 부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운데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큰 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저 하늘나라 가 있으면 이제 못 보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큰 슬픔과 힘듦이 있지만 교회의 장례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좀 슬픈 마음은 있긴 있지만 큰 애통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이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의 이별인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별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다 끝인 것이냐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의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세전에 만드셨던 그 나라, 그 세상, 아름다웠던 세상, 죽음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시 회복된 나라를 지금 이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하셨던 지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하고 악함이 아니고 선함이 가득한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가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고 망가졌지만,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은 뒤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함과 죽음이라는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것에도 견인하지 않고 또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써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악함과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려울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복음, 악함의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함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행복 나눔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VIP들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높은 꿈을 이루려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참으로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악함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가운데 느끼는 그런 허무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넘을 수 없었던 그 단단한 벽을 허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연대함을 통하여 악함을 이겨내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